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18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네 번째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모릅니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였고, 두 번째 서머나, 세 번째가 이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저를 낙심시키지 마시고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가 두아디라라는 교회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제 에베소 또 서머나 버가모에 비하면 이 두아디라는 아주 매우 작은 소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뭐 도시라고도 할 것도 없이 그냥 군 단위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자, 그럼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일까요? 이 교회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작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고 정말 작지만 많은 일을 잘 해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자칭 여기 보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을 교회가 용납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여기 주님의 묘사를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이 주님의 묘사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눈이 뭐라고 합니까? 불꽃 같고,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주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지하시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나오는데 같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 또 그 어떤 숨은 동기도 또 은밀한 죄도 주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이 말은 참 매우 두렵게 들리기도 하지만 또한 충실한 충성된 자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다 기쁘고 좋은 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다 좋아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럴 때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낙심되고 눈물을 참 흘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이제 성숙한 자보다는 오히려 이제 불완전한 자들이 더 많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억울함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진심을 사람들이 몰라주고 이제 오해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오해를 이제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꼬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많이 낙심되고 상하고 또 이렇게까지 교회를 과연 다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억울함과 이 속상함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다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고 너의 그 중심, 너의 그 속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나를 향한 너의 그 사랑, 너의 헌신을 내가 알고 있다. 이 한마디면 여러분 족하지 않겠습니까?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이제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문제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더 좀 하나님께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낙심이 좀 사라지는데 염려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걸 혼자 계속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좀 던지고 가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은 또 불꽃 같은 눈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합니다. 주석은 이제 강한 놋새를 말합니다. 놋새 같은 단단한 발로 우리를 밟아서 이제 가루로 만드실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시록 19장 15절에서도 우리가 큐티를 해서 아시겠지만은 여기 보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강한 심판의 이미지죠. 이제 포도주 틀을 막 밟는 것도 그렇고 강한 주석 같은 발로 밟으니까 막 그게 다 터지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주님이 이제 겁을 주는 말로 자신을 묘사하셨을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임박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잘못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칭찬받은 것이 더 큽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 에베소 교회를 볼 때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또 이들의 믿음과 인내도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내의 열매가 뭐냐면 소망이잖아요. 인내가 이제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데 소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는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이야기한 3종 세트, 사랑과 믿음과 소망,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가진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죠. 또 보니까 여기 사업도 잘했다고 합니다. 부재 사업, 사업은 여러 가지 있겠죠. 또 해외 선교 사업,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두아디라 교회가 잘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평가를 보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나오죠. 7교회를 대표했던 가장 큰 교회였던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퇴보해버렸는데 가장 작은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또 지식과 거룩함에서 너희가 자라가야 한다 그 권면을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8년을 지나오면서 제가 보니까 외형적 표지는
분명히 성장하고 진보한 것이 맞습니다만은 이제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이 성령의 열매인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믿음과 또 섬김과 오래 참음에 있어서 정말 진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을까? 저희 교회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제 오랫동안 나오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은 정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진짜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곧 교회, 우리 교회인데 우리 각 사람 안에 이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또 성도를 섬기는 열매, 또 오래 참음의 이 열매가 점점 과연 더 많이 맺혀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열매가 성도 개인의 삶과 또 가정에서 점점 풍성하게 맺혀가야 그게 진짜 성숙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성장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보통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정직하게 평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낫다.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평가하실 때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이게 지금 뭐냐, 나중에 지금 이게 무슨 모습이냐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런 참 놀라운 칭찬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주님이 이렇게 훌륭한 두아디라 교회를 왜 책망하셨을까? 여러분, 그 책망의 내용이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게 보니까 이세벨을 용납했다는데 이 용납했다는 것은 이세벨이 성도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을 그걸 보고도 교회가 그 죄를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고 지지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선지자의 이름이 정확히 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본래 이름이 이세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하는 짓이 꼭 구약의 악녀였던 그 이세벨을 닮아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그래 보입니다.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죠. 시돈에 그가 이제 공주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 시돈이 바알 숭배 본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이었습니다. 바알과 연관된 그 이름인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바알 우상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 숭배를 마치고 나서 다 먹이게 하고 또 바알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행음하게 하는 그 일들을 버젓이 저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짓을 이세벨이라고 칭하는 이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똑같이 그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의 이 여인을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세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럼 이세벨이라는 이 가칭을 가진 이 여인이 두아디라 성도에게 도대체 뭘 가르쳐 깨었다는 것일까요? 뭘 가르쳤길래 이렇게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그녀가 이제 1세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였을 거라는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 앞부분을 보면은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사탄의 깊은 것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즐겨 쓰던 표현이 바로 이 사탄의 깊은 것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자, 영지주의가 뭘까요? 여러분, 영지라는 이 말 자체도 이제 영지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지,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이들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지식을 추구하는데 무언가 더 신비하고 신령한 지식이 있다. 그걸 알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더 최악이었던 건 이 영지주의자들이 헬라의 이원론을
받아들여서 이제 교리를 완성시켰는데 영과 육을 하나로 보지 않고 분리해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같이 보죠. 뭐 내 영이 좋지 않은데 내 몸은 좋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육이 나쁘면, 육이 힘들면 영도 좀 지치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로 보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이제 분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라고 규정해서 육체로 지은 죄가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육체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1세기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일종의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인데 한 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다. 그분의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은혜로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에 우리가 짓게 될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까지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면죄부를 던져준 것이죠. 오늘날 이제 이단 중에 구원파가 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방종과 또 육체적인 어떤 타락으로 좀 이끌어가는 게 이제 구원파인데, 여러분, 이 가르침은 당시 두아디라 믿음 어린 교인들에게 굉장한 지지를 얻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이세벨이 앞장서서 이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당시 두아디라는 이제 크지 않은 소도시였지만은 직종마다 길드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드가 이제 조합이지 않습니까? 1세기에 이 길드가 이렇게 참 잘 조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놀랍는데, 그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두아디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조합에 들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이제 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여러 가지 직종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직업군을 따라서 이제 조합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조합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두아디라는 어떤 업이 흥행했냐면은 그 옷감을 염색하는 염색업이 상당히 좀 발달되어 있던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주색 옷감이 유명했는데, 여러분, 자주색은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던 아주 화려한 옷이지 않습니까? 비싼 고가의 옷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성령의 막으심을 통해서 그 유럽으로 들어갔는데, 그 빌립보에,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근데 이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가 그만큼 이제 자주색 옷감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거기서 루디아가 그 옷감 장사를 하다가 빌립보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있다가 바울을 만난 것이죠. 고급 옷감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바울로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접하고 나서 선교 사역을 돕는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아디라 이 도시의 업종별로 길드 조합이 잘 이제 결성되어 있다 보니까 있었는데, 문제는 그 모든 조합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고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합에 속해 있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우상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행사 같은 걸 한다든지, 또 수시로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먼저 이제 그 신에게, 우상에게 절해야 했고, 또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이제 나누어 먹고, 제의 가운데서 참 지저분한 그 신전의 그 창기들과 이제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이제 음행을 벌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너무 좀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갈등도 꺼리낌도 없던 그런 일들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던 일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령이 들어오시기 시작하고, 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데 그런 일을
이제 해야 하니까 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갈등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그냥 나와버리고 포기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굶주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 여선지자라는 이세벨이 잘못된 걸 가르친 것이죠. 면죄부를 줘버린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 육체로 지은 죄가 그 영혼에 미치지,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데 그 행위가 뭐가 문제가 되냐?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면은 뭐 행위는 그건 아무 상관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오히려 이제 참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성도들이 완전히 무너지게끔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가르침을 용납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걸 막지 않겠어요? 근데 왜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또 장로들도 있었을 텐데 이세벨을 내쫓지 않고 그걸 허용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 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말씀이 약하면 이제 이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교회의 장점이 앞에서도 나왔지만 형제 사랑과 인내였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들의 사랑과 인내를 칭찬하셨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 또 허용했다는 것, 이것은 이제 사랑으로 품었다는 말인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용납하고 허용한 것, 그게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용납할 것과 거부할 것이 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걸 다 그냥 허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약하니까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적은 누룩을 허용하다 보니까 그 적은 누룩이 들어와서 온동이에 다 퍼져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다 이제 엉망으로 만드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참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성도들과의, 또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무조건 사랑으로 품는 것이 진짜 그게 사랑일까?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야 그게 이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물론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뭐 특별히 무슨 그런 죄를 막 심하게 짓거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도 이제 없었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때 지적하면 상처받을까봐, 또 관계가 깨질까봐, 또 힘들어할까봐 마음이 약해서 이제 문제를 잘 보면서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품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상대를 품어야 하지만은 그가 이제 교회의 권면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교회를 위해서는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이 참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성경에 이런 바울의 서신서에 이런 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방인도 경악할 만한 죄를 저지른 한 남자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은 이제 계모와,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당시 이방 사회에서도 경악할 만한 그런 이제 혐오스럽게 여기던 죄였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상황을 접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냥 품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바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라. 너희가 왜 내쫓지 않고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적은 누룩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면서도 왜 가만히 있느냐, 왜 교회가 이것을 가만두느냐라고 이제 불호령을 내린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좀 놔두면 저절로 그냥 해결되겠지, 알아서
그냥 넘어가겠지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교회에 두는 것은 그건 암덩이를 그냥 몸 안에 암세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랑 똑같다. 도려내야 되지 않느냐, 수술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들 그냥 가만두느냐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 이 표현까지 했어요. 이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희생하셨는데 왜 그 희생을 헛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대단히 강하게 이제 바울이 대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교회의 순교를 강조했을까요? 교회와 성도의 참된 표지가 여러분 바로 이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참된 표지, 성도의 참된 표지가 뭐 소망, 믿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와 성도의 참된 표지는 다름 아닌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도 계속 다른 그 무엇보다 거룩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거룩함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바울이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 이제 거룩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흠 많고 참 이런 우리들을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이죠. 또 성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성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도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본다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에서 똑같은 목표, 하나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에서도 보니까 바울이 교회의 순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제 신랑과 신부로 묘사를 하는데, 여기 신부로 묘사되는 교회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은 다 이제 깨끗하게 하사,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합니다. 이제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을 하신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거룩하고 순결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걸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그 매일 성경에도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회복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교회를 말하죠. 결혼식 때 신부 화장을 한 그 신부의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이규 집사님, 김진희 집사님 화장, 신부 화장했던 거 기억나시는데, 저도 지금 저희 아내 기억나는데, 우리 정영구 목사님은 이제 결혼식 날 사모님이 바뀐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신부 화장을 얼마나 예쁘게 하셨던지 너무 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좀 특별한 무슨 키메라 화장법 같은 그런 걸 해가지고 화장을 좀 특별하게 하셔가지고 신부가 바뀐 줄 알고 이제 헷갈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여러분 결혼식의 신부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저도 저희 아내가 그때가 정말 제일 이 말을 잘못했네. 그때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웠는데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외적인 단장도 있지만 신부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순결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순결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회의 진짜 아름다움은 신부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진짜 아름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거룩함과 순결함에 있다는 것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고 바울이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을 하신 주님은 교회가 그 무엇보다 순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백원영동교회를 향해서 바라시는 주님의 바람 중에 가장 큰 것도, 가장 우선 가치도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너무 많은 사업도 하고 너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모든 걸 다 붙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거룩을,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지금 통탄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잘해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우리 각자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또 열심히 헌금하고 또 선교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성도가 거룩하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주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나는 좀 화려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재능도 부족하고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질그릇 같은 느낌이야. 그래도 관계없다는 거죠. 그릇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이 지금 깨끗하냐. 주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찾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거룩이 뭘까를 한번 좀 잠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거룩이 처음 이제 거룩의 개념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에 사막에 떨기나무가 막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면서 그곳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곳이라고 하셨죠. 왜 그곳이 거룩한 곳일까? 그곳에 모래가 좀 특별하거나 아니면 깨끗하거나 모래가 그것만 뭔가 좀 달랐기 때문에 거룩한 곳일까? 아니죠. 다 똑같은 미대한 광야, 그 사막이고 모래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임재하셨던 하나님 임재하셨던 그곳에 그 모래 바닥에 짐승이 지나가면서 배설물을 막 또 떨어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별다를 바 없이 똑같은 지저분한 사막인데 왜 그곳만 거룩한 곳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땅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곳이 아니라 조금 더 위쪽에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면 그곳이 아마 거룩한 곳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 성전 제사에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게 칼인데, 이제 칼이 무뎌지면은 한 번씩 집에서 이제 부엌에서 쓰는 칼을 갖고 와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이제 아내에게, 여보, 지금 성전에 칼이 좀 많이 묻어져가지고 칼이 하나 좀 필요한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이제 제일 잘 드는 칼을 주겠죠. 근데 이제 다 똑같은 칼이에요. 부엌에 쓰는 다 똑같은 칼인데 그 순간 그 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성전에 드리게 하면 그 칼은 그 즉시 거룩한 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본질은 변하지 않았죠.
단지 그것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게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부름받았다는 말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도록 부름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저 여러분 거룩하게 됐다. 그 거룩한 게 무슨 좀 착하게 보이고 이게 아니라, 나쁜 짓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도록 부름받았을 때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고 또 죄짓기 위해 살던 자였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고 해서 갑자기 뭐 착해진다든지 아니면 성질이 뭐 죽는다든지 아니면 뭐 늘 그 말버릇 있잖아요. 말투 있잖아요. 막 쏘는 말투 잘 안 바뀌거든요. 막 그러잖아요. 너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왜 집에 와서는 이런 말투 쓰냐,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던 자가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할 때 이런 주님의 이 거룩의 열매가 맺혀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안위와 만족을 구하는 삶,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나를 위해 살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번 한 주도 나를 위해 살다 오셨잖아요.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 삶을 결단하고 바꿀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의 개념 앞에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가치가 좀 바뀌고 삶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이 구별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는 또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구별이 그냥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떠나야 하고 또 무언가 떠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떠나서 더 나아가서 2단계로 무언가에 속해야지, 이 두 가지 면이 다 포함되어야지 진정한 거룩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떠난다는 것은 죄로부터 떠나는 거겠죠. 죄와의 단절, 또 금기시하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뭐 이게 떠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한다고 해서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야지 거룩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제 거룩 이렇게 하면 좀 거룩하게 살자 이렇게 하면은 죄 짓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또 그런 걸 생각할 겁니다. 근데 금기시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수준이 거룩이 아니라 더 정확한 거룩은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그게 이제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말씀과 기도 없이 거룩해질 수 없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말씀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1세기에 이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 핍박받던 성도들이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복인지 이 성경이 다 완성된 66권의 성경을 갖고 있는데, 완벽한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그냥 바울이 보낸 편지를 회람하는 겁니다. 그 읽는데 그 읽으면서 너무 그게 다가오니까 막 그냥 뭐 설교를 덧붙인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읽어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자기 속에서 움직이니까 그 말씀을 글을 쓰는 사람들은 받아 적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이제 그 당시에 박해를 이기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것이, 진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살아있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해 구별되고 싶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말씀과 기도가 삶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를 위해 살고 싶고 나의 유익을 위해 구하고 싶고 그냥 나의 편의를 구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교회마다 보니까 이제 헌신자가 없어가지고, 저희 교회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도 얼음 관리 이제 2번 광고했더니 한 분이 신청하셨어요. 이번 주부터 이제 얼음을 잘 먹게 되실 건데, 여러분 헌신자가 없어서 다들 목회자들이 헌신을 무리하게 강요하다가 부작용이 나기도 하고 하는데,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머물도록 한다면은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로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 그게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거룩을 잃어버린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회개하라 현재 진행으로 돼 있더라고요.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거든요. 결국 제한이 됩니다. 계속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결과 심판을 받는데,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는 이 말은 그가 죄를 짓던 그 침상, 더럽힌 겁니다. 침상을. 그 죄를 짓는 그 침상이 곧 고통의 병상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더 나아가 그의 자녀도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자녀는 육신의 자녀라기보다는 그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던 자들이죠. 그 이세벨의 교회에 들어와서 포섭한 자들이고,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다 이렇게 포섭해서 또 새끼를 쳤다, 이렇게 말하죠. 새끼를 친 사람들입니다. 나쁜 의미에서의 멘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합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소수의 믿음을 지킨,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에 깨어서 믿음을 지킨 소수의 충실한 신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2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 26절에 보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걸 주겠다. 또 28절에 새벽별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27절에 보니까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릴 것이다. 이제 막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인데, 여러분, 여기 철장은 쇠지팡이를 뜻합니다. 이 성도들은 날마다 세상 권세 앞에서 또 로마의 그 억압 앞에서 질그릇처럼 깨어지기를 반복하던 삶을 살던 자들, 질그릇 같은 자들, 늘 깨어져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자들이 그 신자들에게 너희가 오히려 역전되어서 그들을 깨트리는, 쇠지팡이로 깨트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심판자가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주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의 삶을 주님이 끝내 역전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망으로 1세기 성도들은 여러분 견뎌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1세기 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견뎌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할 때 이런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새벽별을 주신다 하는데, 여러분 새벽별이 뭘까요? 새벽별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곧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상급이죠. 근데 왜 이 새벽별일까? 여러분, 새벽별은 다른 말로 샛별이라고 그러죠. 샛별. 이 샛별이 언제 비치냐면은 새벽 동이 터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어둑한캄 제일 어두울 때죠. 제일 어두울 때 동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바로 그 샛별입니다. 새벽별입니다.
절망의 어둠이 이제 곧 물러갈 것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빛이고, 또 이제 소망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빛이 바로 이 새벽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별의 역할을 하신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 땅에서 우리 지금의 신앙의 싸움, 가장 헛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왜 금요일날 이렇게 힘들게 여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 잘했어도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려서 책망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셰퍼드 라이프에서도 배웠지만 이 거룩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은 회개의 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쟁반 위에 무거운 돌을 계속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이실래요?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셰퍼드 라이프 교재를 제가 좀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데, 처음에 저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한 개 돌 하나 올라갔을 때는 표정이 어떻죠? 웃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 거죠. 근데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점점 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쌓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깔려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이런 것까지 회개하나 싶지만, 회개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거룩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 점점 더 그 셰퍼드 라이프 2주간에 지금 제가 숙제를 내준 게 그 회개하는 삶, 회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삶을 살자는 것을 숙제를 내드렸는데, 지금 오늘 저녁에 지금 들으시면서 이런 숙제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짜 회개에 민감하게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서 거룩이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문하신 것 딱 한 가지였어요. 딱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할지니라.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죄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 너무 중요합니다. 이 여름에 너무 더워서 이제 또 소홀히 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새벽에도 보니까 이제 꿋꿋하게 말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분들일수록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그 입에서 달려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기도하러 나오시는 것이죠. 더 좀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시고 거룩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으셨을 텐데, 이 거룩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는데,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